우리가 오늘 살펴볼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고린도전서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고 또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11절 말씀 시작.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너희에 대한 소식을 내가 듣게 되었다. 근로의 사람들 편에 서서 내가 너희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는데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짧지 않은 시간 동안 1년 반 동안 고린도 교회에 머물면서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 가운데 고린도 교회는 잘 성장해 갔어요. 이후에 바울이 고린도를 떠났지만 아마도 그 뒤를 이어서 아볼로도 섬겼던 것 같고 또 베드로도 방문해서 섬겼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나서 바울에게 들렸던 소식이 좋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근로의 사람들에게 들었던 소식은 고린도 교회 안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파고 나는 아볼로파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베드로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런 일로 분파가 생기고 그들 가운데 분쟁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던 바울이 답답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기 시작했던 것이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본문이고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바울의 마음이 참 속상했겠다 그런 생각하게 되었어요. 개척한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소식이 들려와야 할 텐데 그 속에서 오히려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섬기고 떠난 교회인데 그 교회가 잘 성장한 것이 아니라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났다고 하니 마음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무소식이 시소식이다 그런 말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는 기왕이면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보다 교회가 더 좋아졌습니다. 처음보다 더 든든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 소문이 나기를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뿐만이 아니라 성도들 각 개인들에게도 우리는 좋은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진짜 진국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소문이 들릴 때 우리 마음이 좋은 건 아니겠습니까? 전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 우리 빛의 교회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이라고 하는 소문이 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고린도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대조를 이룹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좋은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일대를 덮었어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한번 잠시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위로받았고 힘을 얻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교회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그만큼 잘하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는 거 그거 복된 일 아니겠습니까? 요즘 세상을 보면은 교회가 좋은 소문을 내기보다는 오히려 좋지 못한 소식이 많이 들려온 것 같아요. 속상한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들여다보면서 전 여러분들의 삶이 또 우리 빛의 교회가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좋은 소문을 내고 그런 말미암아 여러분을 보면서 나도 교회 가고 싶다. 나도 교회 가면 정말 내 삶이 바뀔 수 있겠구나. 그런 여러분이 그렇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소문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나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분쟁이 있는 교회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오늘 그 말씀 같이 묵상하게 될 텐데 오늘 말씀 묵상에 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분쟁으로 가득한 이 고린도 교회에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더 나가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0절부터 한 절씩 묵상해 볼게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첫 번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고린도 교회에 분쟁과 다툼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분쟁과 다툼을 멈추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분쟁이 있거나 다툼이 있을 때 그것을 멈출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0절의 말씀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하니 그것을 멈추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하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교회 안에 다툼이 생기고 그것이 커져서 분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쟁의 소리가 얼마나 요란한지 멀리 있었던 바울에게까지 들려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투고 싸워도 조용히 싸우면 또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일인데 왜 교회 안에 다툼이 없겠습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또 다투고 화해하고 용서하면 그렇게 요라 시끄러워지지 않게 되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멈추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툼과 분쟁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바울에게까지 들린 것이죠. 그럼 요즘처럼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도 아닌데 얼마나 분쟁이 끊임없이 있었으면 그 소식이 바울에게까지 들렸겠습니까?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보게 되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이의 편을 나누지 마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고린도 교회 분쟁과 다툼이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가? 여러분, 편을 가르지 마세요. 정신이 벌쩍 들지 않습니까? 성경이 우리의 권면해 주는 말은 편을 가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 들으면 방어적으로 내가 언제 편을 갈랐습니까? 내가 언제 사람을 나누고 그렇게 다투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편을 가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눈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고 또 어떤 이들은 나는 아니야, 난 아볼로파야. 또 심지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편을 가르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다툼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군과 적군을 구별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적군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고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지 우리 안에 편을 나누어서 너는 내 편이고 너는 내 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적을 만들게 되고 편을 가르게 된다면 사실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교회 안에 편이 갈라지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누가 제일 좋아하게 될 것인가? 우리의 공공의 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하거니와 여러분, 우리 안에 편을 가르고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적인 사단이 어둠의 세력들이 기뻐할 일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다 같은 편이에요. 우리는 다 한 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에서 한 가족이 됐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나눠지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 말씀을 좀 더 들여다볼게요. 우리 12절도 한번 마저 읽고 묵상할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다. 나는 것이니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나는 바울 라인입니다, 나는 아볼로 라인입니다, 그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편이 나눠지게 되고 다툼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오히려 그 은혜를 받았던 우리 안에 편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끼리끼리 편을 나누게 되는 것일까? 그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우리 안에 이런 편 가르기가 있는 것일까? 아마도 우리 내면에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본능적인 모습이 있는 것만 같아요. 특히 많은 군중들 앞에서는 내가 외로워지지 않기 위해서 나를 절대적으로 인정해주고 품어주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나를 품어주고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먼저 누군가를 품어주고 그 사람의 편이 되어주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 사람도 내 편이 되고 나를 절대적으로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의 안도감을 느끼고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편이 갈라지게 되는 것만 같더라고요. 결국 내 자신이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분명한 내 편을 만들고 그런 말미암아 무리가 모이게 되고 그걸 통해서 자칫 누군가를 소외시키게 되는 실수 아닌 잘못이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죠. 그들 가운데 더러는 나는 바울에게 속한 사람들끼리 모였고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무리가 만들어지고 편이 만들어지고 또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은 사람이 사는 곳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또 과거나 지금이나 집단화가 생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친한 사람들끼리 그래도 좀 더 자주 모이게 되고 좀 더 깊이 나누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룹이 만들어지게 되고 또 그 속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이 지어질 수 있는 것도 있겠죠. 전 그거 자체가 무조건 나쁘고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까지는 아니에요.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좀 더 친한 사람들끼리 모일 수 있고 그들끼리 그룹이 지어질 수 있겠다 싶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의도적으로 그룹을 만들어서 존재감을 과시하거나 혹은 그 그룹 외에 있는 사람들에게 배타적으로 대하게 된다면 그것은 편을 가르는 일이요 다툼의 요지가 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에 내 편을 만들어서 내 그룹을 만들면 내가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우리 모두를 소외시키게 되는 편이 나눠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불행해지는 길을 만들어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절대적으로 나를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들고 싶어서 시작한 것이고 내가 누구 편이 되어주기도 했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누군가 소외되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누군가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면 우리는 내가 의도하지 않게 편을 만들게 되고 그 속에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됐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부어진 교회였다. 우리 지난주에 같이 묵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매우 발달된 상업 도시였기에 바울은 그곳에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고린도로 향했고 하나님은 그곳에 교회를 세우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했습니다. 지난주 묵상한 것과 같이 모든 은혜와 부족함이 없는 은사로 고린도 교회를 축복했고 그 고린도 교회 가운데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 그들 가운데 다툼이 생긴 거죠.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가 병들어 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나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게 되고 하나님의 큰 은혜로 세워진 교회마저도 병들게 만들어 버렸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말씀 묵상하면서 사람이 사는 곳에 네 편 내 편이 왜 없을까? 그런 일이 있겠지만 전 소망하는 것은 우리 비치교회 성도들이 세상은 끊임없이 네 편과 내 편을 나누면서 그룹을 지어 가겠지만 교회 안에서만큼은 그래도 은혜를 입은 사람들 안에서만큼은 네 편과 내 편을 나누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을 멈추고 또 화평케 할 수 있는 그런 평화의 사도처럼 여러분이 화목케 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없습니다. 세상은 다 동질 그룹으로 모여 있게 되어 있어요. 비슷한 학교로 나온 사람들, 또 어떤 비슷한 관심사가 있는 사람들, 아니면 어느 동네에 사는 사람들 다 동질 집단들끼리 모이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공감대가 다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교회는 다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이 어려운 건 자연스러운 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깨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편을 가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무리가 지어지고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결국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전 우리 빛지교회 식구들이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더 넓은 공동체, 정말 우리 다 같이 같은 편이고 우리가 함께 서로를 의지하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편을 나누지 마십시다. 옆에 분하고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같은 편이에요. 긴장하지 마세요. 시작. 긴장하지 마세요. 아멘. 우리 같은 편이에요. 우리가 다 같은 편이기 때문에 우리 서로 이해하고 돕고 우리 같은 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이 또 우리 주는 영적인 교훈 중에 하나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우리 말씀을 봅시다. 우리 10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바울은 매우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래서 온전히 합하라. 이제 하나가 되라, 그런 말씀인 것 아니겠습니까? 너의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해라. 분리된 마음, 더 나아가서는 하나가 되고 싶지 않은 마음까지도 너희가 합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같은 말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같은이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되면서 수식하고 있어요.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너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다른 말을 하지 말고 같은 말로 하나 되게 힘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다른 사람들인데 똑같이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다르게 지어주신 것이잖아요. 똑같은 존재로 지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다른 모습을 가진 다른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 또 다른 환경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기도 하고 또 마음이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신 온전히 합하라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 우리가 다 다른 존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우리의 뜻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다 다른 존재임에 틀림이 없고 너희가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모양 생김새도 다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모였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이 맞죠. 그리고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니냐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각자 자기 편에 서서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말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도 들어주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도 해보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이럴 수 있겠구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공동체의 비전을 붙들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으로 하나 되게 힘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이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합니다. 나와 좀 다른 사람이지. 나와 좀 다른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동체로 모였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양보하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하면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려면 에베소서 말씀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4장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단 이 겉면을 보면은
하나 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겠죠. 하나 되는 것이 쉬운 일이라면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언제나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하나 되는 것을 힘써야 됩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야지만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게 된다는 말인 것이죠. 우리가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다 한 마음이 될 수 있겠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다 그냥 쉽게 하나가 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이 생각은 너무나 나이브한 생각이에요. 순진한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나와 이렇게 다른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일이 쉽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교회도 그런 원인이 필요했던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은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수고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힘써 애써야지만 비로소 하나님의 공동체가 다툼이 없고 분쟁이 없고 하나 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세요. 그렇죠? 우리 힘써야 돼요. 힘써야지만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나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 됐으면 좋겠지. 하나 되는 교회를 찾아가는 것뿐이지. 그러나 그런 교회는 사실 없어요. 내가 있는 곳을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울이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것은 에베소서에 뭐라고 나옵니까?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겸손과 온유로 하며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 되는데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겸손과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말씀을 보면서 전곡을 찌르고 있구나 싶은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편이 나눠지는 걸까요?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편이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편이 나눠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마음이 겸손하지 않으니까 상대방 이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잘못된 삶을 살 수 있지? 저 사람은 가까이 가서는 안 될 사람이야. 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긋게 되는 것이죠. 결국 돌아보게 되면은 다투는 것은 다 교만함의 배경이에요.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가장 먼저 말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고서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온유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온유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 되고 하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겸손하십시다. 그리고 온유하십시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열매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울이 무엇을 말합니까?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함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 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힘써야만 합니까? 가장 먼저 겸손하세요. 그리고 온유하세요. 그리고 오래 참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첩첩산중이에요. 겸손하기도 힘든데 게다가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힘듭니까? 힘든 일이에요. 겸손한 것도 힘든데 온유하라고 하고 거기다가 오래 참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있어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도 그를 바라보고 오래 참는 것, 그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힘든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버럭 화가 났다고 해서 화를 내거나 아니면 쉽게 삐지거나 이렇게 돌아서는 거는, 그거는 하나 되게 하는 것의 방해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삐지지 마세요. 따라할까요? 삐지지 않겠습니다. 삐지지 않아야 돼요. 버럭 화내지도 마세요. 다 오래 참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우리 안에 다툼이 없기 위해서는 오래 참으십시오. 그러나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서로 용납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용납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해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해하십시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용납하고 이해해야지만 비로소 다툼과 분쟁이 없이 하나가 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됨,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더 넉넉해지고 더 주님 앞에 깊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을 넘어간 거예요. 고린도전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린도전서를 설교를 거의 안 했잖아요. 제가 안 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제가 돌아보니까 왜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설교하지 않았을까? 내가 그래도 균형적으로 구약을 한번 하고 신약책을 한번 보고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보고 이렇게 했는데 어쩌면 고린도전서의 내용들이 조금 내가 불편했기 때문에 성도들한테 고면하는 것을 꺼려했던 것은 아닐까?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고린도전서에는 교회의 여러 아픈 모습이 나타나 있거든요. 오늘 그 부분이에요. 사실 고린도전서를 처음 묵상하자 시작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넘길까? 이 부분에서 성도들의 마음에 이렇게 부딪힘이 너무 세면 상처받을 텐데 했는데 오늘 1부, 2부, 3부 다 큰 저항 없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걸 보면서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투거나 분쟁하거나 나눠지거나 그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와도 넉넉하게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 그래서 다툼이 아니라 오히려 너그러움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살필 것이 있어요. 우리가 다툼이 있는 곳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다툼을 멈출 줄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 되는 것에 힘써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비결이 하나 더 나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을 중심에 두지 말고 하나님을 중심에 둘 때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하나 되는 비결은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17절 말씀을 읽고 제 마음이 시원해졌습니다. 우리 1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내가 이곳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자 이곳에 하나님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왔다라, 그렇게 이야기한 건 아니겠습니까? 즉 내가 여러분들을 편가르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임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나는 바울파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나를 아볼로파라고 이야기하는 그들 앞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편을 가르라고 이곳에 온 사람이 아니라 오직 복음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에 온 목적이고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한시도 잊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편을 가르고 나누고 사람을 주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라고 우리를 모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모임이 단지 즐겁기만 한 모임이 되면 그건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단지 즐겁고 행복하기만 하다면 여러분 그 모임은 건강하지 않은 모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십자가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힘든 좁은 길인데 교회에서 모이기만 하면 하하호호 즐겁고 좋기만 하다면 분명코 그 십자가를 외면한 모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모였을 때 좋기만 하고 하호호만 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외면한 모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모이는 건요 한편엔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해야만 하고 복음 전하는 사명을 기억해야만 하니까 우리의 모임은 어느 정도의 부담감이 있는 겁니다. 불편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교회가 사교 집단처럼 전락해버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난 바울파야. 난 아볼로파야. 나는 베드로에게서 배웠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들끼리만 모일 거야. 사교화된 거예요. 그냥 집단화 되어버린 것이죠. 교회가 중심을 잃어버리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병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이 중심이 되면요, 그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중심이 되고 아볼라란 사람이 중심이 되고 그들만 이겠습니까? 바울파 중에 누군가 리더가 있었겠죠. 아볼로파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또 리더가 있었겠죠. 다 그렇게 사람이 중심이 되면은 그 모임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교제가 너무 좋죠. 또 교제하다 보면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건 행복한 일인 것 아니겠습니까? 전 그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나서 교제하고 또 좋은 사람을 새롭게 만나게 되는 건 좋은 일인데, 그런데 사람이 중심에 놓여지게 되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가 병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니지만 나중에는 편익이 생기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 하는 것이 좀 조심스럽지만 여러분, 저를 좋아하지 마세요. 아무도 안 좋아합니다, 목사님. 무슨 왕자병 걸렸어요, 우리 목사님.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저는 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도 아니고 또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를 주목하고 저를 좋아하는 것은 제가 중심이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자칫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나중에 하나님이 나한테 네가 내 영광을 다 가렸지. 사람이 저를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사랑해주면 목사가 좋죠. 그거 말고 목사가 바라는 것이 뭐 어디 있겠습니까? 돈을 버는 거냐, 뭐 성공한 그거 아니겠죠. 성도들이 존경해주고 사랑해주면 목사는 그것 때문에 힘을 얻는 것이 맞죠. 그런데 그러다가 자칫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받고 네가 존중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렸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거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저를 좋아하지 마세요. 사람이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우리 공동체도 그것이 누가 되었던 간에 사람을 주목하다 보면 하나님이 사라지고 사람이 중심에 놓이면 하나님의 사명이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람을 붙드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붙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때문에 모이면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떠나게 됩니다. 사람이 중심에 놓여지게 되면은 언젠가 그것 때문에 공동체가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셨다. 저는 우리도 우리의 중심이 무엇일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 그것을 위해서 모이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것을 위해서 마음을 합할 때에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더 격려하고 또 서로 더 신뢰하면서 같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또 하나님의 멋진 일들을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멀리 떨어져 있었던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에 좋지 않은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속상했을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여러분, 우리 신앙이 자라가고
우리 빛의 교회 공동체도 성장해 가면서 우리 주변에 좋은 소문이 날 수 있었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도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나도 신앙생활 하고 싶다, 또 빛의 교회의 모습을 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교회가 우리 동네에 있어서 참 감사하다,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좋은 소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좋은 편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오늘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 편지를 썼습니다. 첫 번째, 너희 안에 다툼과 분쟁이 있다니 그것을 멈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모인 곳에 다 그룹이 지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친한 사람들끼리 조금 더 자주 모이고 그러다 보면 그룹이 만들어지고, 그런데 그 그룹이 자기 존재를 과시하게 되고 누군가를 배태하고 선을 긋게 된다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빛의 교회가 선을 긋고 자꾸 이렇게 무리 짓는 것에 익숙해져가는 교회가 되기보다는 새로운 사람들에게 열려있고 또 누군가를 더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돼야 된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우리의 겸손이 필요하고 온유함이 필요하고 오래 참음이 필요하고 서로 용납함이 필요하다. 여러분,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우리 마음을 하나로 모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모임이 사람이 중심이 되는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모임이 되자. 우리 공동체가 사람을 주목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의 사명을 주목하고 사명을 붙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